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자리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거든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터덕터덕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희망의 도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세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 따라다녔고 예수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말을 섞어보거든요. 니네 무슨 얘기하니?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대상은 누구냐? 제자 둘. 강사는 누구냐? 예수님. 장소는 어디냐? 엠마오로 가는 길. 오늘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요, 단숨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대상은 여러분, 장소는 여기 호서대.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어제 저녁 예배부터 제가 여기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에서 함께 했거든요. 여기 또 오는 길에도 함께 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었듯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텐데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이제 제가 보내드린 강의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인데요. 저기 빨간 박스가 보이시죠? 네, 확대해 볼게요. 그 다음 장. 네,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세 대륙이 만나는 교차하는 부위가 성경의 주요 무대입니다. 오늘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그 다음 장. 네, 스페이스. 저기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지금 계속 전쟁 중이죠. 그 다음 눌러보시면 저기 따라합시다. 튀르키예. 옛날 이름은 터키였죠. 요한계시록 2, 3장에 에서, 버두, 사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다 저기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던 튀르키예입니다. 그 다음 저기가 우리가 레바논 따라합시다. 레바논, 두로와 시돈, 이세벨, 또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레바논이 이스라엘 쪽으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요르단, 암만, 페트라가 있는 곳이고 저 요르단과 이스라엘 접경을 흐르는 강을 요르단강, 요단강 이렇게 말하는 요르단이죠. 그 다음 저기는 따라합시다. 시리아, 수리아 이렇게 말하는 시리아. 우리 그 바울이 회심했던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는 곳이 저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 따라합시다. 이란, 성경에 페르시아, 바사국, 메데 바사, 바사국 이렇게 말하는 페르시아가 되겠고 지금도 페르시아, 이라크, 저 이라크가 후세인 코스염 아저씨 알죠? 저기가 따라합시다.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고 학교에서는 바빌로니아 이렇게 배우는 여기가 이라크예요. 그 다음 따라합시다.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와 홍해를 건넜던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 저기가 따라합시다. 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메데 바사, 바사국, 페르시아, 에스더의 무덤이 지금도 저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 저기 조그맣게 있는 따라합시다.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 성경의 주요 무대입니다. 공통점 뭡니까? 느낌? 전쟁이 계속되죠. 난민이 출몰하죠. 한시도 잠잠한 때가 없는 저곳이 성경의 주요 무대다. 오늘날 국가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창세기가 딱 시작이 됩니다. 여기 어디가 에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지어낸 이야기, 소설, 허구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 발붙이고 있던, 땅에 발붙이고 있던 실제 역사다. 에덴 동산도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했다. 그 다음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꼭 고대 아니라도 지금도 강이 크면 문명이 커요. 도시가 커요. 되게 강이 큽니다. 큰 지도를 이렇게 줄여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큰 강인데요. 그 다음 이 강 이름을 따라합시다. 티그리스. 우리 성경 창세기에 히데겔,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시작됐다, 발원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데겔,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이 기니까 굉장히 문명이 클 텐데요. 하나가 더 흐릅니다. 그 옆에 겹쳐서. 그 다음 이걸 따라합시다. 유프라테스. 이게 성경에는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개가 겹쳐 흐르니까요. 저 강줄기를 따라서 가나안, 이집트 써진 쪽으로 쫙 꺾어 놓으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저것입니다. 그 다음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다음 따라합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조 소프라노 할 때 그 메조입니다. 메조는 중앙, 사이, 중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테미아, 강 사이 문명 이런 뜻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곳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 인더스 문명,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오면 황하 문명, 이렇게 4개를 말하는데 학교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됐다고 말을 하는 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성경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라고 유예가 쓰여 있는데요. 이 부위가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모든 것의 시작, 기원, 오리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민족이냐, 어느 국가냐,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공통 역사가 저 안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천지, 창조, 에덴, 동산, 가인, 아벨.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서 대답만 하시면 돼요. 에덴, 네. 천지, 가인, 또 있어요. 노아, 바벨, 네, 그걸 거저먹는다 그러죠. 이런 일들이 창세기 11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 역사예요. 그러면 11장까지 이런 역사가 흘러가면서 역사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창세기 2장, 3장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다는 거는 특별한 걸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깝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게 무엇일까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왕조하시네,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단절된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듯이, 물이 물고기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하나님과 끊어진다. 먹어버렸죠. 하나님 왕조하시네, 끊어졌어요. 그 뒤로 누가 왕하느냐면 힘 있는 사람, 무기 있는 사람, 무력 가진 사람, 폭력을 가진 사람, 핵무기를 가진 사람, 탱크를 가진 사람, 대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패도한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물줄기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세요.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 무시하고 무기와 무력과 폭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은 설 자리를 잃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저기 빨간 점, 그 다음 저기가 따라합시다. 갈대아 우루, 도시 이름입니다. 수메르 문명 한복판에 뉴욕 사람 뉴요커처럼 살고 있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아무도 나를 왕 존중, 왕 인정, 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오롯이 예배하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내가 직접 만들겠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국민. 둘째, 주권. 주권은 법으로 표명이 됩니다. 셋째, 영토, 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주권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를 만드시겠다. 내가 왕인 나라를 만드시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국민을 약속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옛날 성경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국민, 주권, 영토 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신 그분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떠나요. 눌러보세요. 저기가 그 다음 보여줄 땅, 그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다음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리는 곳이고요. 저기를 향해서 그 다음 이렇게 떠나서 하란이라는 교차로를 지나서 그 다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저 땅에 가서 10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그 다음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잘 모르면 12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누가 이집트로 팔려갑니까?
네, 요셉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큰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양식 찾아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입애굽하며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것이죠. 자, 11장까지 창세기는 따라할까요? 창조시대.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말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족장시대. 자, 이들 족장시대에 또 한 명의 족장이 한쪽에 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들어보셨나요? 김병만. 족장이라고 불리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눌러보시면 다음, 욥이 살고 있다. 창세기, 성경에서 창세기하고 욥기는 붙어있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고 욥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문학적으로 종류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지,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뭐다? 욥기다. 욥기다. 자,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읽고 한 장만 넘기면 무슨 책이 나올까요? 출애굽기가 나오겠죠. 자, 한 장만 넘기면 출애굽기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여 년의 공백이 존재한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몇 년? 약 400여 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들어갈 때는 70명의 가족에 들어갔는데 약 400여 년이 흐르는 사이에 약 250만, 오늘날 250만도 적지 않은 이 남한으로 치면 대구 인구인데요, 놀라운 숫자인데 당시로서 어마어마한 국민이죠. 내간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국민이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오는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국민 만들기가 완성이 됐다. 이 사람들은 무슨 국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결과로 존재하죠. 자,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 그 언약의 주체는 누구?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뭐냐? 이집트 바로 왕의 종살이를 하고 있죠. 벽돌 굽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너무 비참한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입애굽하며 창세기가 끝났다. 그리고 종살이하고 있다. 학대받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고생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도자, 이들을 꺼낼 물에서 건진 지도자를 준비하시죠.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입양이 되죠. 40년을 살아요. 자, 그러다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 탄로가 나서 망명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망명을 가게 됩니다. 장가를 갑니다. 차같이 양을 칩니다. 40년이 지나갑니다. 40 더하기 40, 80세가 됐을 때 저 산에서 모세야, 너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만나시더니 가라. 열재앙 권세, 지팡이를 받죠.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올라가서 나일강, 피, 개구리, 이, 파리, 흑암, 독종, 자,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해요. 파라오가 놔줄 듯 계속 안 놔주죠. 그러다가 뭐에 항복합니까? 장자의 죽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 양 피가 집 문 좌우 설주에 있는 집은 넘어가는 6월절 장자의 죽음, 항복을 받아내고 저기서 여기까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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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 눌러줘요. 눈치껏. 여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린 거예요. 모세와 함께 250만이 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약 11개월 정도 시내산 자락에서 체류하는데, 자, 적어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소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간증을 계속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더 깊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태어난 나라에 있을 때는 소속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난 상태에는 무소속 상태가 됩니다. 난민 상태가 됩니다. 신분이 붕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어디고 우린 누군가, 이런 시간을 오래 지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난민인가? 우리는 떠돌인가? 우리는 이러다 죽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난민이 아니야, 너희는 떼거지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앞으로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통치를 받습니까? 내가 제정한 나의 법, 헌법 같은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을 받습니다. 입애굽 창세기에 들어가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 시내산 상황에서 법, 주권의 상징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왕이므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 거하며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 내 청와대, 내 백악관, 내 통치 좌소를 만들어라. 설계도를 주지. 설계도를 받아서 그 식양대로 만들어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나는 세 번째 성막 청사진. 그렇게 출애굽기는 끝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오고 오는 후손에게 계속 가르치도록 하는 창세기 상황의 욥기, 출애굽 상황의 레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오른손 주먹 쥐고 창세기 상황에, 그러면 여러분은 욥기 발생, 제가 출애굽 상황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레위기 발생. 창세기 상황에, 출애굽 상황에, 창세기 입애굽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국민 만들기. 출애굽에서 시내산 자락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법 만들기. 자,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국민도 만들어졌고 법도 만들어졌으니까 땅,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와 달리 영토 만들기는 정복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획득해야 돼요. 전쟁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저곳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징집 대상을 백성민, 세일수, 민수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냐? 60만 3,550명.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 여러분, 굉장한 병력입니다. 국방부 병력을 준비하고 어느 지파가 어디로 설지를 정하고 무슨 신호에 어떻게 움직일지 제식훈련, 논산훈련소에 하듯이 이 소리는 오른쪽으로 돌아라는 소리야. 이 소리는 왼쪽으로 돌아는 소리야. 속이 거부가던 소리야. 뭔가 다 짠 거예요. 그리고 60만 3,550명이 드디어 저 꼭지점 다음, 아까 레위기 출애굽기 끝지점인 시내산, 저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겠죠. 여러분 모세가 되보십시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이동이다 그러면은 부 그러면서 250만 명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오른손 주먹 쥐고 시작. 자, 이런 거는 전문 용어로 내시 버전이다. 이당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너 나가라 이렇게 와요. 사극 버전, 내시 버전 말고
다시 한번 오른손 주먹 쥐고. 여러분이 모세라니까요. 시작.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뒤가 좀 길면 멋있어요. 이동이다! 이러면은 좀 되게 이상해. 뒤를 좀 길게 끌어줘야 돼. 카메라 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눌러주세요. 어디로 이동하느냐? 목표 지점 모압 왼쪽,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았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는 겁니다. 눌러주시고요. 네,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눌렀어야 되는 거죠. 눌러주시고 여기서 조심히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한 번만 더 누르시고 이제 누르지 말고 기다려야 돼. 신비주의야. 바로 보여주면 안 되다. 자, 저기서 유명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12지파죠. 한 지파에 한 명씩을 대표로 차출해서,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 팀을 꾸려가지고 정복할 땅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야 돼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정복할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몇 명이? 12명의 명단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10명은 아무 관심도 없고 2명만 알아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교회 오빠 이 2명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40일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러느냐? 저들은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만 합니다. 개죽음 당합니다. 하지 맙시다.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갑시다. 2명만 그래.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에 먼저 반응을 해요. 그리고 다수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밤샘 통곡 불평회를 해요. 안 가겠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셔요. 어떻게 하느냐? 40일 정탐을 했기 때문에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곱하면 몇 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꽝꽝꽝. 그중 대부분의 시간은 약 38년을 이때 눌러야 돼.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어진, 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강을 건너오신 분들 중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시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이쪽 생활은 윤택하고 차고 넘치죠. 저는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의 삶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삶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고 전쟁도 없었고 저기서는 먹고 살만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냥 무난한 삶이었는데요. 무탈한 삶이었는데요.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끊어진 채 그냥 세월만 갔어요. 그래서 우리 남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멸되어 죽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소멸되는, 불이 점점 꺼지더니 아예 꺼져서 재만 남는 상황. 한 번에 훅 불어서 꺼버린 건 아닌데 그냥 잿더미만 남는 상태. 저기서 광야 1세대 20세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20세 이하가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지도자는 여전히 누구? 모세.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눌러주세요. 에시온 게벨로 꺾어. 또 눌러주세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로 진격합니다. 따라합시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으로 이동을 하면서 모세가 요단 동편 아모리 땅을 정복해요. 그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따라합시다. 길르앗. 들어보셨죠?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끝지점인
시내산에서 백성민 세일수하고 출발하여 가데스바네아 38년 거쳐 요단 동편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광야 여정. 저기 모압에 갔을 때 큰 사건이 생깁니다. 모압 여인들이 속눈썹을 붙이고 히브리 남자들을 꼬실라이제이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이 눈에서 코피가 났어요. 다 들어갔어. 그래서 축제예요. 모압 여인들이 하는 페스티벌, 축제가 사실은 뭐냐면 제사 의식이었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 안에 순서로 모압 여인들과 몸을 섞는 게 제사 의식이었어요. 히브리 남자들이 그 안에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서 2만 4천 명이 죽는 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1세대는 바람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먹다 죽었어요. 의미 없이 소멸됐어요. 그걸 목격한 2세대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모압에 와서 우상 여인들하고 몸을 섞고 음행하며 바알을 왕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갑니다. 모세 본인의 실수도 있고 사명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놔둔 채 하나님 품으로 떠나야 되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피 맺힌 유언 설교,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신의 명령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고 신자는 반복했다, 되풀이했다, 율법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모세 퇴장. 자, 그 다음 따라합시다. 갈릴리 눌러주세요. 저기가 갈릴리. 그 다음 눌러주세요. 요단강. 따라하는 게 신상에 좋은 줄로 알아요. 요단강. 자, 그 다음에 사해. 소금이 많아서 소금 염자 써서 염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세가 정복한 땅 요단 동편, 다른 말로 무슨 땅이라고 한다고요? 길르앗. 네. 자, 그리고 그 땅을 세 지파가 요청을 합니다. 눌러주시면 따라합시다. 루벤, 갓, 므낫세 절반. 그래서 반 그래. 므낫세 반. 시작. 므낫세 반. 밑에서부터 해볼까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왜냐하면 므낫세는 서쪽 가나안 땅에도 땅을 받을 예정. 그래서 저 세 지파에게 땅을 약속을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들은 강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전하고 끝나면 다시 오기로. 자, 모세 퇴장했으니까 2대 지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뚫고 들어가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한 가나안 땅 중앙 부위가 여호수아가 속한,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되고 남쪽이 기드온이 있고 기브온이 있어요. 기드온은 300용사고 비읍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여호수아랑 약조를 해요. 그 일 때문에 남부에 전쟁이 붙어서 남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정복한 남쪽 땅을 이 산지를 누구 고백이죠? 갈렙이 요청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만 남아 있어요. 그 북쪽에 고만고만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솔이라는 강력한 세력의 왕 원빈 짝퉁 야빈이 세를 규합해서 메롬 물가 전투에서 여호수아랑 붙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모아서 오니까 빨리 정복한 땅이 북쪽 땅. 그래서 따라합시다. 중앙 정복, 남쪽 정복, 북쪽 정복 하고 나서 12 눌러주시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보장하셨는데 민수기 요단 동편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 요단 서편 가나안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이 됐어요. 땅이 정복이 됐어요. 창세기 입애굽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 시내산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거치는 동안에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유형 국가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을 왕 무시하는 나라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 존중, 왕 인정, 왕 예배하는 나라 됐나 안 됐나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자, 모세 떠나고 여호수아 떠나니까, 걸출한 지도자가 떠나니까 땅 빼앗긴 원주민들이 다시 땅을 찾으려고 역진입.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 고대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센 거고,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약한 거고. 왕은 누구냐?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왕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막 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투구를 쓸 수 있나요? 창을 드나요? 칼을 드나요? 방패를 드나요? 갑옷을 입나요?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라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불러 세우신 분이 사사예요. 사사. 이 사람은 비전투 요원이라도 상관없어요. 전문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막대기만 들어도 돼요. 턱뼈만 들어도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나가 서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겨요. 너무 좋아요. 기적 같아요. 다음에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쪽팔려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딜레마에 빠져요. 나를 왕 무시해서 나를 왕 예배하는 나라 만들려고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 해놨더니 또 하나님을 왕 무시하고 인간 왕을 찾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왕을 죽이는 주되, 이 나라의 왕은 나다, 짐이 법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왕 말고요,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입장을 가진 왕을 주겠다. 사사 시대 300용사 기드온이 활동할 때 한쪽에 가정사가 시작되는데, 모압,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 모압으로. 아까 나왔죠? 근데 거기서 집안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들이. 두 며느리가 홀로 됐어요. 그래서 나는 너네들 갈 길을 가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나오미가 올 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와서 추수 끝난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거를 한 남자가 보아스요. 그래서 그 보아스랑 결혼을 해요. 거기서 자녀가 나오는데 오벳, 그 오벳이 또 자녀를 낳는데 이세, 그 이세가 난 3세가 누굴까요? 다윗. 그러니까 왕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왕을 기드온 시절에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그 족보 속에서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드디어 이세의 아들로 다윗이 출현해서 그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 목록이, 따라합시다, 사무엘 상하. 네, 1대왕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카드. 그때 다윗이 망명을 다녀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 되기까지 산전수전 고생하는 고생사. 그 사이에 유대 땅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사울 사후에 통일왕국 왕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왕이 돼서 통치하는 이야기. 사무엘 상하라 쓰고 다윗 상하라 읽어야 될 책이 사무엘서예요. 그러면 다윗은 대리 통치자냐?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요,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입장을 가진 존재냐? 그렇다. 뭘 보면 아나? 시편을 보면 압니다.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그 중에 무려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작자 미상의 많은 시를 시편 학자들은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는 시도 많아요. 시편은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배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내용이에요. 모든 현직 왕은 내가 왕이다, 내가 법이다, 짐이 법이다, 자기를 신격화해요. 이 왕은 이상해요.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 예배의 흔적이 시편으로 남아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신격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사람. 다윗의 꿈에도 소원은 뭐죠? 성전 건축. 성전은 뭘 말하는가? 오른손 주먹 쥐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게 성전. 모든 현직 왕은 자기 왕궁 건립의 혈안, 자기 무덤 건립의 혈안. 그러나 이 왕은 이상해요. 나는 대리 통치자라도 통치 좌소 왕궁이 있는데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좌소 성전이 없다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아하,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참회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이 나라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왜요? 누가 왕이시니까. 굳이 왕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왕이 필요하냐?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해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 가사가 그걸 의미하죠. 오고 오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다윗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아들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왕조 실록 같은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잘했어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솔로몬의 이름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나 후반에 무려 1000명의 여인을 외국에서 끌고 오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길로 가다가, 다윗의 길로 가다가 배도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급기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윗의 손자 때는 남북이 갈라져 버립니다. 나라 이름을 북쪽이 가져가요. 북, 남 두 개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북, 남. 그런 거 다 강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인데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두 개가 됐는데 성분 분석을 해보면 똑같아. 두 나라, 도찐, 개찐, 그놈이 그놈. 북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 도 섬겨요. 남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 도 섬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 도 섬기는 나라. 그래서 열왕기 하 상황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다. 심판, 레드카드, 경고장 12권의 예언서가 열왕기 하 상황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또 눌러주셔요. 그래서 열왕기 때 또 솔로몬의 이름으로 잠전하, 그러나 열왕기 하 때 또 12권의 예언서 눌러주시고 또 눌러주시고 선지자, 선지서가, 예언서가 심판을, 이런 나라 필요 없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12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망하겠죠? 아시리아, 아수르가 자, BC 721년에 퓨! 한 방에 망해. 예언대로 망해요. 북쪽이 망하고도 남쪽이 약 130여 년 정도 더 유지가 돼요. 그 사이 아수르, 아시리아의 시대가 저물고 바벨론, 신흥 바빌로니아의 시대가 되면서 자,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눌러주시고 퓨! 근데 북쪽은 한 방에 망했는데 남쪽은 BC 609, 605, 597, 586 단계적으로 망하면서 포로가 발생해요. 무대 A와 무대 B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무대 A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망국의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요. BC 605년에 한무더기에 포로가 끌려갈 때 거기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에 여호야 긴 왕과 함께 끌려가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을 때 무대 A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뤘으니 심판이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예언을 남겨요. 무대 B에서 에스겔도 우리가 무대 A에 두고 온 성전, 우상 엑스포장, 우상 전시장 같이 돼버린 우상 소굴같이 돼버렸으니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없어 당한 게 아니므로 때가 되면 다시 세워진다, 재건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예언을 남긴 채 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예언이 성취되는가? 그 다음 70년 뒤에 저 바벨론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메데 바사, 바사국, 페르시아. 그 초대 왕이 마치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듣기라도 하듯이 고레,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대제사장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팀 리더십이 돼서 눌러주시고 무대 A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70년 뒤를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무슨 예언이 남았냐면 에스겔의 예언. 무슨 예언?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북쪽이 망할 때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망한 뒤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서 오랫동안 중단이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성전 재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응원하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성전 재건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눌러주시고 할게요. 이게 아닌데 너무 많이 눌러버렸네. 다시 너무 많이 눌러버렸어. 그렇지, 이때 할게요 할 때 할게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슥슥슥 다 지었어요. 안 잊게 하려고 제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에스겔의 예언대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한편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무대 B의 삶이 안정적이었고요. 70년 동안 버려진 고향 땅은 황폐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고 대부분이 무대 B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무대 B에서 일어난 큰 사건, 죽으면 에스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어쩌면 경험했을 법한 이름이 비슷한 학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태어나 보니 우리는 포로 후손, 우리는 포로돼 있고 나는 포로 후손이고, 어찌된 일인가? 우리 민족의 기원 어떻게 시작됐나? 왜 망했나? 왜 우리는 포로돼 있나? 쭉 역사를 연구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정체성과 사명을 이뤄서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우리가 심판받았구나. 우리는 다윗의 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가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2차 포로 귀환 기회, 재정 인증서를 받습니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가 깨달은 거를 수룹바벨 재건 성전 앞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무대 B에서 사서 고생하러 오는 사명자, 3차 귀환의 주인공 눌러주시고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에스라가 가르친 내용을 되게 길게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쭉 자기가 서 있는 곳까지 가르치는 게 역대게 길게 역대기로 나와 있고, 무대 B의 상황을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애써서 정리해 놓은 게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자, 그리고 느헤미야 돌아오시고 3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네.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에 또 타락해요. 지도자들이 더 타락해요. 그러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말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말라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바가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길을 준비하게 하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신약 사이까지 또 400여 년의 공백이 있어요. 침묵.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임하실 주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데, 엘리야의 승천 장소에 서서 엘리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엘리야 스타일의 음식을 먹으며 돌이키시오, 천국이 가까웠소. 누구 같아요? 요한입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눌러주시고, 창세기 상황에 입애굽, 국민이 만들어졌다. 족장시대 누가 있다? 한쪽에 욥이 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눌러주시고, 출애굽을 했다. 시내산.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발생했다? 레위기가 발생했다. 가데스 바네아 거쳐 모압까지 가서, 그게 민수기다. 그 민수기 끝에 모세의 고별 설교가 뭐다? 신명기다. 모세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가 땅 정복. 땅까지 다 갖춰졌으니까 하나님 나라 됐나 보여주는 게 사사기인데, 전쟁을 하면서 왕을 요청하자 다윗을 주기 위한 족보 철기를 까는 게 룻기. 그 족보 철기를 타고 누가 왔다? 다윗이 온 게 사무엘서. 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배자였다는 것을 뭐가 보여준다? 시편.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왕사, 그게 열왕기. 솔로몬이 초창기에 아버지 신앙의 영향으로 잘했던 흔적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그의 아들 때는 나눠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꼴을 잃고, 그래서 선지자들 11명이 나타나서 12권의 예언서를 쏟아내더라. 그러더니 예언대로 망하더라. 나중에 에스라가 눌러주시고 장세기부터 되게 이 긴 이야기를 포로귀환 백성들에게 다시 복습을 시키더라. 무대 B에서 눌러주시고 다니엘, 에스겔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포로 귀환 시대를 에스라서에 정리해놨고, 거기 보니 성전 재건 예언자로 학개스가랴가 쓰임받고, 한편 성전 재건 후에 무대 B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있고, 3차 귀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을 끝내며 신약을 조준하는 말라기가 등장을 한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풀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 3분만 쓸게요. 누가복음 24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두 제자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15절에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16절에 놀라운 사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만 예수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아까 16절에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31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경 왜 읽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는데 32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읽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슬픈 빛이 변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13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세우신 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성경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경 읽으면 눈이 떠집니다. 뭐에 대한 눈이 떠지는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아슬아슬하게 믿습니다. 들은 예수 눈치로 믿습니다. 앞사람 꽁무니 보고 믿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믿습니다. 찢으면 찢어지는 종이 예수 믿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부도납니다. 배도합니다. 성경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읽고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좌우지간 덮어놓고 믿는 예수 유통기한이 있어요. 변질돼요. 오래 못 가요. 펼쳐서 확인하고 믿는 예수, 역사 예수, 성경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얘기하는데, 예수 나눔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나눔 주제가 예수인데 역사 예수, 성경 예수 하면 몰라봅니다. 눈 가려져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이랬으면 하는 예수, 도깨비 방망이 예수, 그런 예수 기대하는 사람은 성경 예수 몰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열면, 성경 읽으면, 성경을 펼치면 눈이 열려 예수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 읽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100만 가지를 가졌어도 진리 예수, 예수 진리 붙들지 못하면 헛헛합니다. 쾌락은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마음이 잿더미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성경 읽고 나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심령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성경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 읽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아무데나 표류하고 아무데나 멀어지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며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우신 곳, 부르신 곳, 주님 눈길이 있는 곳, 주님 마음이 있는 곳,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할 예루살렘에 우리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성경 붙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끌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따라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건 따라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끌어가는 내 인생의 기관차, 내 신앙의 기관차,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관차가 되어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여러분, 보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는데 하나님이 귀먹어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귀먹은 나를 위해, 눈 감은 나를 위해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